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는 그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고 그곳에서 주님께서 드리신 그 기도로 보여집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어지면 아주 주님께서 기도했다라고만 나오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제 떠나시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드린 기도인데 이 기도의 내용은 제자들과 그리고 교회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을 믿을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한 그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전체적인 내용은 사랑이라는 거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아버지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들도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내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4절부터 26절의 내용의 모든 말씀들도 사랑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지요.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과 아버지의 그 사랑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사람이 마지막으로 죽음 앞에 서게 되어지면 이 세상과 살아있는 모든 존재를 갈라놓게 되어지죠. 그래서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이미 죽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떠난 이와 결코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는 살아있고 이미 그는 죽어서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은 존재하고 그 사람은 함께하고 있는 걸 느끼게 되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건 뭐냐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사랑이 함께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불붙는 사랑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이제는 제자들을 두고 떠나지만 그 예수님의 불붙는 사랑이 제자들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고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또한 그 예수님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죽어있는 사람이나 그 모든 자들을 하나로 묶는 아니면 존재하게 하는 가장 위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으셨더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중에 사랑이라는 것이 있지 않았더라면 이 세상 자체는 존재할 수도 없었고 행여나 하나님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타락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는 결코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불붙는 사랑이 결국에는 그토록 사랑하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죄악뿐인 인생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은혜 가운데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죄악뿐인 인생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그림자를 인간의 마음속에 다 두셔서 그나마 인간들이 더 이상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그 사랑의 힘을 빌어서 불완전하지만 살아가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장 담게 보여주시는 것이 이제 어머니의 사랑일 것이고 부모의 자식을 향한 사랑일 것입니다. 그리고 불같이 뜨거운 사랑을 또 보여주는 것은 남녀간에 그 사랑하는 이를 만났을 때에 그 사랑을 또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또 참고 다시 오기를 기다리는 그 사랑 역시 사랑하는 이를 갈망하는 부모나 여러 인생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보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쩌면 이 세상이 존재 가능한 이유는 그 사랑이라는 그 단어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사라지게 되어지면 이 세상은 정말로 더 이상 존재할 가치를 못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고난일 것이고 불행한 것이 되겠지요. 그렇지만 이 힘겨운 세상 가운데서도 코로나19를 비롯한 이보다 더 심각하고 어려운 힘겨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 서로를 존재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불러일으키신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사랑할 것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게 되어지고 이겨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 보여지는 세상은 더욱 그러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물로 심판하시던 노아의 때나 인간의 속에 있는 그 죄의 무게는 결코 가볍거나 무겁거나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실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것처럼 오레알도 가라앉고 바위도 가라앉는 것처럼 인간의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혐오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인간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죄 많은 인생을 사랑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게 되어지면 결국에 하나님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셨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들로 하여금 그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확증이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사랑하는 자들의 삶 속에서는 분명히 사랑의 실체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아이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헌신하거나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버리면서까지 사랑하는 내 아이를 구하는 어머니처럼 사랑이라는 단어는
인간이 만들어낸 두 단어일지는 모르지만 그 사랑이라는 단어의 형체는 우리 눈에 분명하게 보여지죠. 그것을 가장 크게 보여주신 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 사랑을 분명하게 보여주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인으로 여겼던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그 여인의 이야기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평가하기를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다라고 다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그에게 사랑이 많이 있다라고 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왜 사랑이 많다라고 했냐면 사람들은 그 여인을 다 죄인이라고 심각한 죄인이라고 다 손가락질하고 있었죠. 그렇지만 그 여인을 앞서 말한 하나님의 그 불붙는 사랑이 그 여인에게 부어졌고 그리고 그 여인은 예수님의 사랑을 힘있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 여인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그대로 또다시 예수님께 보여주게 되어진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겐 죄가 가득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그 죄를 바꾸어 그 여인의 속에 사랑이 가득한 걸로 바꾸어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들이 때로는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어질 때 그 사랑은 반드시 보여지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죠. 그렇지만 사랑하며 살아가지만 우리들이 어떻게 또는 우리들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때론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 사랑이 아닌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는 것이죠. 모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모든 남녀가 사랑했다면 불붙듯이 사랑하겠지만 때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비춰보게 되어지면 그 사랑이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사랑이 아니라 인간의 지나친 욕망과 욕심의 산물로 말미암은 방종이라는 것이 보여질 때가 많은 것이지요. 오늘날의 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수많은 것들은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이 참 본받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저 속에서 살아가기에는 참 힘든 것이 많습니다. 더더군다나 요즘에 미디어 같은 데서 보여지는 것은 일반적으로 TV는 다 일반인들이 다 보니까 TV 속에서 보여지는 그 사랑이라는 개념은 오늘날은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음을 보게 되죠. 그것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 아이들이나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 이들도 사랑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그런 것들로 우리들을 혼동시키고 있다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서 실천하며 살아가길 원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닌 것이거든요. 사랑이라는 것은 계속 내 속에 축적되어지는 거예요. 배워오게 되어지는 거죠. 사랑이라는 것은 어쩌면 태생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것이라기보다는 배워가는 겁니다. 마치
아이가 엄마 아빠의 사랑을 잘 받고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고 아끼며 살아가는 걸 보게 되어지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 사랑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버림당하고 폭력의 행사가 되어지고 함부로 취급받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 아이는 사랑을 모르게 되어지죠. 어떤 연구도 그런 게 있습니다. 사람이 엄마 아빠의 그 사랑을 깊이 받고 가면은 그런 사랑을 꿈꿔서 그런 사랑의 대상자를 찾아가는 게 대부분이고 폭력이 행사되어지는 그런 심각한 그 속에서 자라간 아이는 그것을 싫어하면서도 결국에는 자라게 되어지면 그쪽을 따라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 폭력 속에 있는 그러한 습성의 사람들을 좋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무서운 거죠. 사랑이라는 단어가,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온전한 사랑으로 깊이 쌓이는가 하면 그릇된 사랑으로 그 가운데 쌓여서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기도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에 보여진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릇되어진 사랑을 계속해서 주입시키다 보면 그 사랑이 진짜라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젖어들어서 결국에는 이 세상은 정말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에 맞이하게 되죠.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오늘날의 세상은 점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염시키고 어려서부터 거짓된 가장 기본적으로 인간이 알아야 할 그 사랑에 대해서 다 망가뜨리죠. 가정에서 부모가에게 느껴야 할 그 사랑을 점점 오염시키고 있는 상황이 우리나라는 현재 교육계에서 일어나려고 하고 있고요. 일어나고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서로 남녀가 사랑하는 그 사랑의 관계를 완전히 망가뜨려서 그 사랑을 오염시켜서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그걸 오염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젖어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라서도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말하게 되어지면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악하다는 거죠. 결국에 그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자연적으로 주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부지런히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이를 깨달아서 주님의 그 사랑을 안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만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은 늘 현재적인 거죠. 내가 앞으로 사랑할게. 내가 예전에 사랑했는데 이게 아니고 항상 사랑하는 겁니다. 지금 사랑하는 거죠. 지금 사랑하고 있고 지금 함께하고 있고 지금 같이 아파하고 있고 사랑은 늘 현재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 1년 뒤에 사랑할 거야. 1년 뒤부터 사랑할게. 이건 사랑이 아니죠. 물론 이런 것도 있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어떤 사람이 헤어지면서 어쩔 수 없이 헤어져. 이제 그 불가항력적인 것으로 헤어져서 헤어질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이들은 1년 뒤에 10년 뒤에 서로 사랑을 약속했어. 그럼 그 사랑은 어떤 거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들이 10년 뒤에 만나게 돼서 그 사랑을 다시 실현시키는 건 뭐냐면 그들은 떨어져 있어도 그 10년의 그 기간을 계속 사랑한 거죠. 매일매일을 사랑으로 살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랑 그리스도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지금 함께하지 못하고 먼저 보는 우리 사랑하는 이들도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들 주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보고 그와 함께 그 사랑을 다시 나누는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속엔 우리의 영성에 계속 그를 향한 사랑이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이 다시 보았을 때 주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했던 그 사랑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죠. 사랑이라는 건 늘 현재적인 거예요. 오늘은 사랑하지 않고 천국 가서 사랑할 게 이런 건 없어요. 늘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영원까지 이어지는 것이 바로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늘 내 안에 있다라면 오늘 늘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가끔씩 화날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사랑하고 예쁜 아이도, 사랑스러운 사람도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뿔이 나가지고 막 심한 말을 할 때도 있죠. 그것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가 아니고 그것은 우리의 죄성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그 화남이 계속 있어가지고 원수를 맺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수그러뜨리고 누그러뜨리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한 번만 더 참을 걸. 이라는 건 뭐예요?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시 녹아져 내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은 영원해요. 내가 지금 화낸 것은 그 순간이지만 그 화가 계속해서 영원토록 안 가잖아요. 언젠가 없어져. 내가 냈는지도 잘 모르겠어. 근데 내 사랑하는 아이와 사랑하는 이들과 사랑하는 교회의 성도들과는 늘 함께하고 같이 존재해요. 그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이 영원해지는 거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러기 오늘 사랑은 우리들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돼요. 사랑은 늘 현재적인 거예요. 오늘을 내가 사랑하는 것이고, 오늘 아끼는 것이고, 오늘 내가 그에게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늘 사랑한다고 어떤 이는 말한다고 그러잖아요. 오늘날에 우리나라 한국 사람은 참 쑥스러웠지만 뭐 갈수록 그것이 좀 자연스러워지고 있죠. 아주 옛날 어르신들은 사랑한다는 말을 절대 안 해요. 금기시효처럼. 그 말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안 하죠. 특히나 그래도 여자분들은 하는데 남자들은 절대 안 하죠. 여성분이 사랑해 그러면은 남자도 그러죠. 나도 이러죠. 절대 사랑한다고 안 해. 사랑한다고 해봐. 했잖아 언제. 나도 했잖아 이러죠. 이런 게 가끔 보면 나오죠. 하지만 사랑이라는 그 말은 많은 것을 사랑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그 힘이 오늘을 또한 살아가게 하는 거죠. 언젠가 말한 것처럼 누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내가 사랑할 것이 없어서 사라지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면 나는 계속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그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내 속에 있기에 우리는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은 늘 현재적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진정 주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가야죠. 주님이 말한 것처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을 제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어떻게 들으면 참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사랑을 안 했나? 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사랑하며 안 살았나? 근데 왜 새 계명이 서로 사랑하는 게 무슨 새 계명일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늘 사랑하며 살았는데 물론 여기서 아가페라는 사랑이 있겠으나 굳이 그것을 두지 않더라도 왜 그럴까라는 거죠. 오늘을 살아간 우리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앞서 말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도 앞으로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너희가 누구 제자인 줄 안다? 내 제자인 줄 안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실천할 때 사람들은 알아요.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구나 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확실하게 익혀지고 배움을 가진 이들은 세상에서 보여지는 그 사랑을 때로는 역겹기도 하고 너무 힘들어져요. 우리 영혼이. 어쩌다 세상이 이렇게 되어졌을까? 한탄하시는 어른들도 참 많습니다. 신앙의 어른들은. 젊은이들은 잘 그걸 못 느끼지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고 오랜 신앙생활을 한 우리 어르신들은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을 보면서 한탄할 때가 많죠. 그래서 내 자식은 어떻게 될까? 내 손주들은 어떻게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까? 그 걱정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못 살거나 잘 살거나 그런 경제적인 것도 있겠지만 그 문제가 아니고 이 죄악되어져 버린 이 세상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염려와 근심이 함께하는 것이 훨씬 더 큰 것이죠. 내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고, 이 세상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세상이 되어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게 이 세상의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고, 이 세상의 종말이 다가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분명해야 돼요. 사랑해야죠.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 사랑이 없으면 이 세상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분명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우리들의 죄악된 욕망으로 불타오르는 그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준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이 세상은 온전해지는 것이고, 이 세상은 정말로 살만한 곳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한 인생들이 가득한 곳이 정말 살맛나는 그러한 사회가 되어지고 공동체가 되어지고 그러한 나라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와 같은 사랑을 우리는 실천해야 하죠. 사랑한다, 사랑한다 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한다라는 말 하나 자체도 실천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꽁꽁 갖춰두고 난 사랑해, 이걸 실천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사랑한다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사랑한다라고 행동을 해주는 거예요. 사랑한다라고 섬겨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거죠. 사랑은 실천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데 못하겠어.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대로 보여져야 돼요. 말을 해야 되고 행해야 돼요. 이 세상과 악한 자 사탄은 주님이 말씀하신 내가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사랑을 못하게 계속 막아요. 오히려 세상에 속한 자들은 거짓된 사랑이 사랑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떠들어대고 다니는데, 정작 진정한 사랑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입을 세상은 계속 막아요. 그것이 마치 부끄러운 것처럼,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의 입과 우리의 두 손을 묶으려고 하고 있죠. 그렇지, 우린 잘 알잖아요. 사랑은 실천하는 거예요. 마치 엄마가 사랑하는 아이에게 내가 아무리 힘들고 피곤하고 지쳐도 아이가 울면 그 아이에게 내 젖을 물리는 것처럼, 그 아이가 젖을 너무나 심하게 빨고 입가 나면은 피가 나도록 빨아도 그 사랑하는 아이가 또 젖을 물리는 그 엄마처럼 사랑은 그렇게 실천하는 거예요. 때론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프고 어려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제자들이 그랬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었고 우리에게 보여준 거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지요. 사랑은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주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거죠. 사랑의 깊이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체험하는 거예요. 앞서 말한 것처럼 인간의 삶 속에서도 엄마, 부모, 아빠의 부모님의 사랑을 깊이 받은 아이가 사랑을 이 세상에 실천할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어떻게 머리로 알겠습니까? 지식으로 알겠습니까?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경험하면 우리는 그만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에요. 다 그만큼. 무릎까지 닿았으면 무릎까지 사랑할 수 있고요. 허리춤까지 닿았으면 허리춤까지 사랑할 수 있고요. 목까지 닿았으면 목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잠길만큼 사랑할 수 있으면 내 생명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는 연륜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사랑에 깊이 빠져본 그 깊이만큼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도 주신 분이 다 주시는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이가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향해 욕하고 돌을 던져도 그를 긍휼히 여겨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랑. 때로는 그가 나를 향해 내 가슴에 칼을 들고 내 가슴팍에 칼을 박았을 때 마지막에 그를 끌어안고 눈물로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사랑이라면 주님의 그 어떤 주님이 주신 가장 큰 사랑을 그 심장에 악한 자는 알지 못한 자는 칼을 꽂았을지 모르지만 그 피는 주님의 뜨거운 십자가에 피가 되어져서 그 영혼을 살리는 힘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영화 같은 일이지만 우리 인생 속에서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게 영화가 아니고 이게 그냥 어쩌다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오늘을 살아간 우리들의 모든 심장에 불타오르는 끌어오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어야만 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늘 소망하면서 우리는 그 사랑을 늘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내 곁에 있는 이들과 함께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너는 못하고 나는 하고 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은 나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죠.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누구는 못하고 누구는 하고 이게 아니고 내가 하기를 원해야죠. 내가 그 사랑을. 바로 내가 그 사랑을 하기를 꿈꿔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못하면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고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한 것처럼 이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이 있는 자만이 이 세상에 있는 이들을 섬길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잖아요. 전도에 미련한 것이죠. 그건 곧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 사랑이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다 옷 입은 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늘 실천한다라면 시간이 흐를수록 날이 갈수록 예수님의 그 피 묻은 그 옷이 빛이 점점 사라지는 게 아니라 더욱더 반짝반짝 빛나고 선명해지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을 계속 실천하는 거죠.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여서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영혼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을 쫓아가는 존재가 아니고요. 영혼을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고 섬기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행위는 한 가지예요. 세상이 좋아서 세상을 섬기기 위한 게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빛이라 소금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들이 걸어가는 그 발걸음 흘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랑이 반짝반짝 빛나면, 뜨거우면 추운 겨울날에 따뜻함을 느끼듯이 추위에 떠는 영혼들이 그 사랑의 따뜻함을 알 것이고, 그리고 주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죠. 그렇지만 차가운 그 겨울이라 할지라도 점점 꺼져가고 있는 자그마한 성냥불과 같은 그 빛이라면 비치긴 하겠으나 여전히 어느 누구도, 때론 나조차도 따뜻하게 할 수 없는 연약한 빛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빛이라는 거죠. 그 불은 언제든지 다른 더 큰 장작돔에다 붙여버리면 모든 사람이 와서 따뜻하게 붙일 수 있는 것처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우리에겐 모두 다 그 사랑의 불이 있다는, 주님이 그 사랑의 불을 다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는 지금 활활 타오르고 있는 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아직도 그 자그마한 불빛을 횡여나 꺼질까 두 손으로 감싸고 있는 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렇지만 그 불은 안 꺼져요. 그 불은 절대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죠.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다시 그 불을 붙여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으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것처럼 내게 있는 그 사랑의 불을 꺼질까 봐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그 은혜로 믿음으로 불을 붙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내 안에 사랑의 불을 봅니다. 너무 뜨거워서 다른 이에게 전해주고 싶은 그 불타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그 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추위에 떨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추운 겨울에 불이 없어서 난방을 하지 못한 채 추위 떠는 사람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뜨거운 불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추위에 떠며 살아가는 이가 하나도 없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원하고 원하옵나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불이 다시 한번 불타오르도록, 그래야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따뜻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거주 헌금을 드립니다.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정한 헌금을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백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주님의 그 사랑의 불길이 더욱더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이 사랑의 불길이 타오르고 타올라 내가 보지 못하는 그곳까지 환하게 비춰져서 어둠 속에 있는 이들이 이 사랑의 빛을 보고 주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